오늘은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라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을 오늘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시지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까지 오늘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작동하는 믿음은요,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시험 볼 때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상대평가는 뭡니까? 내가 99점을 맞아서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이니까. 100점 맞은 사람이 어떤 합격선 숫자에 충족이 되어버리면은 내가 99점을 맞았어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이 변수의 폭이 크죠. 반면에 절대평가는 어떻습니까? 절대평가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합격선이 80점이다, 90점이다, 그것만 통과하면은 무조건 합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조건, 형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믿음이 흔들리는 거, 그것을 상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언제나 절대적인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문제는 이제 상대적인 믿음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물질의 어떤 그 경중에 따라서, 자녀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상대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조금 이렇게 나열했던 것처럼 이 문제들은 우리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게 되는, 일어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양한 환경, 다양한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견고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문제가 이럴 때, 상황이 이럴 때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된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엇이든지라고 합니다. 상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갖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무엇이든지는 그 문제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이 곧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곧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곧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이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접근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좀 돌이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가 무엇이냐에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받는다? 부분적으로 받는다? 상대적으로 받는다? 아닙니다. 다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일 때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왜 능치 못함이 없고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복잡한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난해한 문제처럼 여겨지는 것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문제를 묻지 않고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우리에게 묻는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 우리에게 믿음을 찾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상대적이어도 믿음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토록 믿음을 요청하시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구하셨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왜 절대적인 능력이 될까요?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 우리의 어떤 소원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바람일 수 있어요. 우리의 희망사항, 우리의 신념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들음으로. 그 들음은 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이 들려지는 거, 말씀에 집중하는 거,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목사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오늘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나이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고 또 언변, 자기는 뭐 말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백성들과의 어떤 관계를 핑계로 해서 그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런 모세의 형편을 이미 다 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라는, 출애굽의 지도자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조건이었습니까? 그의 환경이었습니까? 그의 뛰어남이었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뛰어남?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절대적인 이유는 믿음을 주신 분이 이 절대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때에 생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달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곧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지금 그림자가 지고 있어요. 이 그림자가 왜 집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이 실체를 통과하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체는 생활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생활과 현실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믿음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상황이 그들에게는 실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환경만큼, 그들의 상황만큼, 그들의 어떤 생각만큼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활이, 환경이 실체가 아니라 믿음이 실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실체이고 생활은, 환경은 오히려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생활이, 그 환경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생활하는 만큼 믿음을 갖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만큼 삶의 영역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믿음만큼 생활이, 환경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답은 언제든지 어떤 것들에 대한 답이든지 믿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이 주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소식을 듣고 외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너희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너희들의 형편, 너희들의 처지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고 믿음을 물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될 줄 믿는다고 하자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그리고 믿음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대로 구할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쌍하다고 도움을 받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자세는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막 우리를 동냥하듯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불쌍함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에는 믿음이 절대적인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굴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9장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 여러분, 누굴 믿고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능력,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공고에 처하는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까지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까지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순교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의외의 반응이네요.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이 앞서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순교하는 거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쉽다라고 여겨져요. 눈 한번 잠깐 감았다 뜨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삶 속에서 계속 연속되어지는 삶 속에서 이 신앙, 이 믿음 지켜내는 게 때로는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숨을 내놓는 순교 현장이든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든 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이유, 절대적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예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음은 나의 소원이나 신념이나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을 따르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실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이 절대적인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에 그들의 뜻을 묻지 않고 믿음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그 맹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상황을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감각을,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주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것이죠. 사람의 문제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문제는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마다 지금 걱정하는 게, 저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동일하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것은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또한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고,
그 믿음 가지고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희망하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인 것은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맹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 집중하는 것은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에 저마다 간절한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구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물으실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너가 하는 그 기도가, 너가 부르짖고 너가 외치는 그 기도가, 그 기도에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무엇이더라도, 형편이 상황이 무엇이더라도 믿음의 능력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더라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잖아요. 솔직히 성경의 역사에서 모세의 믿음은 정말 우리가 흉내내기도 범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위대한 사람처럼, 모세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에게 문제가 많았지만 무슨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했고 그것이 모세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응답하셨고 그것이 모세의 인생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삶에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이 괴로움이 오늘 하나님께 구할 때에 이루어질 줄로, 해결되어질 줄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 많이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문제가 해결 가능한지 아닌지 막 계산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있느냐를 물으셨어요. 항상 믿음대로 되라고, 믿음대로 되라고, 무엇이든지.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종류가 무엇이든 크기가 어떠하든 무엇이든지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믿기만 하면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믿으세요? 네.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근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찌 보면은 기도하는 내내 그것과의 씨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뛰어넘고 그 생각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인 것이죠. 믿음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 줄을 믿느냐?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느냐? 이것을 물어오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더욱 소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은 절대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근거가 바로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열심으로 나오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피곤한데 귀한 발걸음을 하셨어요. 결단하셨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놀라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왜 자꾸 절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근거가 우리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또 믿음을 구할 때에 여러분 무엇에 초점을 맞추겠습니까? 실체가 아닌 그림자 같은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을 묵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묵상하면 문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을 묵상하면 어려움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예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 집중하여 생각을 하면 절대자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더라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이 절대적인 힘과 능력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이 맹인들의 믿음을 일깨워 주신 것이죠. 믿음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사람의 판단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까 읽었던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기도하다가 뭔가 입술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자꾸 생각이 엄한 대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때에 생각에 끌려가고 있는 우리의 영이 그 생각으로부터 끊어내고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 밤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면서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문을 열어갈 때에, 이 길을 개척해 나갈 때에 뜻하지 않은 장애물, 어려움들이 있어요. 모세의 삶에도 얼마든지 그게 있었죠. 다윗의 삶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 여정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 인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그 인생에 대한 위치를 바꿔놓습니까? 어떤 이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에 사로잡혀서 문제에 깔려가지고 문제에 허덕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승장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문제를 이겼던 것이죠.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승리에 대한 경험이 쌓이니까 또 다른 더 큰 문제를 만나도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에게 믿음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리이고요. 그렇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능력이 임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임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는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더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능력자 되시는, 절대자 되시는 예수님께 구하며 그 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자리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경험들이 쌓여가는 자리예요. 오늘 이 밤도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